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본을 만들어 가야 될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신다, 이르렀다라고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여리고에서 주님은 이제 볼 일을 다 보셨지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나가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 인생을 들어 얘기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났을까? 누군가의 권면 아니면 우연히 교회에 가볼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좀 믿고 싶은데 하면서 처음 주님을 만날 때는 마치 우연히 주님의 첫 번째 만남, 주님이 내 안에 은혜로 들어옵니다. 십자가를 보이게 한다든지 누군가의 말로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한 누군가의 전도의 권면으로 내 안에 우연히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만남, 아니면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돼서 태어난 분들, 우리 장로님들, 손주들 정말 사랑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복인데, 복이긴 복인데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보통 신앙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두 번째 반드시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이 나간다라고 할 때 함께 나가려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함께 나가겠느냐 할 때 두 번째 만남을 잘 붙잡아야 신앙이 시작됩니다. 안 그러면 마치 소용돌이 치는 곳에 빨려 들어가듯이 세상 근심 염려 걱정,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계속 맴 돌듯이 살면서 잘해야 되는데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살게 돼요. 두 번째 만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두 번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날까?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실제로 재물은 소중합니다. 가난하기에 소중하고 부유하기에 소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또한 때로는 행복을 더 넉넉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그늘 이면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재물이라는 것이 때로는 불행을 더 크게 자초하게 만들기도 하고 삶의 근심을 더 확대하기도 합니다. 재물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그늘진 곳 말고 밝은 쪽을 참 많이 보고 있지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삶 속에 재물로서 행복을 만들려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면 어떻겠니? 이런 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리고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여리고는 그 뜻이 있는데요.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은 사막의 꽃입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사해바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사해바다 혹시 가보신 분들은 내려갈 때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더 후덕지근한 게 쭉 올라옵니다. 바다가 말라버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한 100-200m나 이렇게 언덕 위로 올라가면은 여리고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그 뜨겁고 후덕지근한 곳에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솟아오르는 도시여서 나름 살만합니다. 나무도 푸르르고요. 나무도 푸르고 건조한 곳에 푸르른 나무들이 즐비하게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그늘에 있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리고 오아시스도 풍부해서 샘이 참 많은 곳입니다. 여리고 풍요로운 곳이고요. 이곳에서는 부를 누릴 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삭개오가 여기 출신이잖아요. 삭개오가 좀 못되게 하는 세무관이기는 하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아주 많이 빼앗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 자체가 부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에 조금만 더 걷어도 정말 다른 곳에서 세금 걷는 것보다, 가버나움이나 이런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세금 걷는 사람보다
여리고에서 세금 걷는 사람이 훨씬 더 부자예요. 강남에서 세금 걷는 사람이 훨씬 더 부자는 아니겠지요. 요새는 그랬다가 큰일 나죠. 옛날에는 아마 부자였을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는 돈이 크게 움직이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뒤로 받는 돈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여리고가 그만큼 부유한 도시입니다. 우리 서울로 따지면 강남과 같은 곳이 여리고라고 보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서울로 상경한 분도 계시겠고, 서울에서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상경한 분도 있을 겁니다. 여리고라는 곳이 꼭 그렇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자녀에게 부를,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 부를 위해서 모여주는 곳이 여리고, 꿈의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바뀔 수 있을까요? 돈이 인생의 꿈이었는데, 그 사람은 재물이 인생의 꿈이었는데,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재물 말고 내 인생의 행복은 나와 함께 가면 있어 하면서 재물에 뒀던 마음을 내게 줄 수 있겠니 하면서 얘기하는 주님과 움직일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들어갈 때는 수천의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야, 우리와 크레스가 비슷한 분이 왔다. 저 정도 지혜는 있어야지, 저 정도 능력은 좀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일단 많이 있으면 많이 배우고 많은 높은 지위를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는 엄청 환호합니다. 들어올 때는 환영하는데 계속 있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다르네.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높여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성공 위에 사람의 이름은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잡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다 사람의 성공 뒤에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성공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의 이름은 사라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성공하시면요, 절대 교회 오면요 목소리는 커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지만 따를 때 커지면 안 돼.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서서히 지어가요. 누가 지으냐? 본인이 지우지만 이렇게 해야죠. 역시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런 귀한 분을 만나게 한 우리 감사합니다. 그런 귀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있음에 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이름은 사라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되는, 이거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여리고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결론은 아무도 안 따라 나가요. 아무도 안 따라 나가요. 여리고에선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더라. 이렇게 오늘 본 마지막에 나오죠. 52절 마지막 절에 그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많은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 세상에서 복받는 거, 세상에서 치유받고 고욕되는 거, 세상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형통하는 거, 자녀손들이 세상에서 직업에 있어서 승진해 가는 거, 이런 얘기들이 교회에 구하고 많은 얘기들이 돼서는 안 돼요. 구하십시오. 그러나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면 됩니다. 바로 여리고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높음에 뒤엉켜 살아가는 인생 안에 주님이 들어오듯이 여리고에 들어갔다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그렇게 들어오셨잖아요. 이것저것 삶에 뒤엉켜 사는 우리 인생 한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요. 나 같은 자도 내게도 은혜 주시고, 내가 기도하니 내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도 주시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또한 내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의 삶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과 세상 일에 뒤엉켜 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주님께서는 들어오셨으면 반드시 나가자라는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부터가 아니라 내가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그 때를 내가 많이 정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아니라 다음부터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정하곤 해요. 명심하십시오. 여리고를 나가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때 나가버리셔요. 주님이 원하는 때. 내가 가고 싶을 때 교회는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는 때가 있어요. 좋은 배우자, 좋은 남편, 좋은 친구, 좋은 부모, 좋은 이웃들 만나면 행복하겠다, 행복해요. 여러분들 잘 코드가 맞는 또 친구들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그 친구하고만 만나잖아요. 과연 그 코드가 부식되지 않을까? 코드가 언젠간 부식돼요. 과연 인생에 있어서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가 과연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배우자가 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당신하고 정말 사랑해 줄게 이렇게 결혼했지만 진짜 좋은 배우자가 변화되면요, 나를 사랑해 주는 배우자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맨날 사랑만 해줘야 되는 배우자, 이러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가족이 된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챙겨주는 친구가 된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직장 상사가 된다면 인생은 참 행복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좋은 사람 만나면 승리할 거야 라는 이 마음마다 보다 더 한 단계 높이 하나님이 하시면 형통해집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나와 함께 나가자라는 뜻이에요.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 만났지만 세상에서 기회, 세상에서 좋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런 기회를 붙잡으려고 기도의 시간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의 시간을 멈추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엎드리셔야 해요. 그러면 나와 함께 나가자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다음이구나. 지금 움직여야 비를 피하겠구나. 지금 움직여야 진흙탕이 아니라 마른 길을 걸어가겠구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해요. 잘되던 사업, 잘되던 인생들, 무너지는 이유들도 이 소리를 간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함께 나가자, 이제 그만. 나와 함께 나가자, 이제 그만하는 주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는 순간 여리고에서 다시 돌고 돌면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화곡동교회 성도님에게도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것이고 그 두 번째 음성을 듣고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와 나가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는 어떤 유행일까? 한 번 은혜 받으면 끝까지 가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참 행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제가 약간 거만한 모습 보여드릴까요? 제가 뭐 하는지 혹시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제 집 앞마당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걸 거닐다래요. 거닌다고. 주인은 거닐다고 그래요. 거닌다고. 주인은. 그렇지만 주인 아는 사람은 여기 오는 손님들은 들어가도 될까, 들어가도 될까 기웃기웃하게 돼. 여러분들 어떤 분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거닐었어요. 저녁만 되면 곧 성경에는 소재드릴 시간에, 왜 저녁에 곧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인데 아마 저녁 나절일 거예요. 더 해가 뉘어질 때 이때 소재를 드리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이 시간에 한 게 하나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신다라고 표현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아래 숨은지라, 이렇게 나오죠.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에덴 동산의 행복과 이제는 기웃기웃 눈치 보면서 숨어야 되는 인생으로 전락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이 8절 사이에. 분명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데 왜 이젠 자녀가 아닐까? 분명 내가 이 집의 주인이었는데 왜 지금은 기웃거리는 주인이 되지 않을까? 이방인이 되었을까라는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 수가 없었다는 사실. 자녀가 부모 앞에 낯을 들 수 없을 때는요, 죄송할 때,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할 때, 이럴 때 낯을 못 들잖아요.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의 공포가 거룩한 자에게는 없어요.
아담과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생명의 근원이 끊어진다는 것을, 영원히 살 존재가 죽게 될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기웃기웃거리는 그에게 나와 함께 거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거의 900년을 사는데요, 이날 전까지 몇백 년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날 전까지 과연 아담과 하와가 동물의 피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모두가 다 살아가는 곳이니까, 모든 생명체가 피 있는 생명체들은 죽지 않고 사는 곳이니까. 그런데 자신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앞에서 생전 보지도 못했던 피 흘림, 피 흘림이 시작돼요. 양을 잡죠. 몸에 피가 튀고 그 앞에서 양의 피가 흐르는 가죽을 벗겨서 자신의 몸에 입히고, 이 피뿌림이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후로부터 소제, 바로 이 저녁 시간에 나의 죄를 감수하면서 저녁 시간에 소제를 드려요. 저녁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거닐 수 있는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일까? 24시간. 24시간 뒤에는 다시 기웃거리게 돼. 새벽 예배 열심히 합시다. 매일 저녁마다 집에서 열심히 기도의 단 쌓으시고 매일마다 큐티 열심히 합시다. 소제는 매일마다 드려지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도 24시간의 한정적인 옷을 입히시고, 이것을 입고 있으면 너는 나와 연결돼, 하지만 계속되진 않을 거야. 한 번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진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던 술 담배 다 끊고 하던 나쁜 짓 다 끊어버리고 거짓과 술수로 사업하던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번에 다 끊는다? 못 끊어요. 내일이면 생각날 건데, 모레면 생각날 건데.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저녁 소제 드릴 시간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나자, 나와 함께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만남은 바로 이것이에요. 한 번의 결단은 안 되지만 다시 돌아오면 다시 나가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주님과 함께 다시 나가고, 다시 내 옛 모습 돌아오면 다시 일어나서 나가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고.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죄 때문에 낙심하지 마, 앞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용기 좀 가져봐, 이 얘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 때문에 고개 숙이고 기웃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서, 너무 또 당당하면 안 되겠지요. 담대하게 나가서 내 죄를 씻어주옵소서, 내 죄를 씻어주옵소서. 그러면서 또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시작하면 돼요. 내 성격 꺾으시고, 내 성품 꺾으시고, 내 죄악들, 잘못된 성향들 다 꺾으시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면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겠어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본문 마가복음 10장 50절에 그가 취한 행동이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 번 설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50장 말씀 이렇게 나오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 앞이 못 보여요. 중요한 게 있어요. 겉옷을 버렸다는 메시지도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는 아직 맹인이에요. 수천 명의 사람이 군집에 서 예수님 곁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까요, 모를까요?
교회 오면 신앙이 서툴고 믿음도 서툴고 교회 처음 오면요 꼭 화장실이 어딘지 꼭 가르쳐 주세요. 예배당이 어딘지 먼저 가르치지 마시고 예배당은 안 가르쳐 줘도 알아요. 제일 필요한 곳, 물 마실 때는 어디이고 화장실 어딘지만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에라 모르겠다 이 사람은요 뛰기 먼저 했어요. 일어나기도 전에 뛰기 먼저 안 해요. 부딪히면 누구만 손해해요? 앞에 있던 사람만 손해.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니까 아무데나 뛰는 거예요. 나를 한번 붙드시겠지.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 내가 믿음 잘 자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겠지. 내가 신앙생활 성경책 잘 읽고 찬송 잘 부르면 내가 믿음 잘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 그때부터 좋아지는 거예요. 준비된 게 아니에요. 그냥 볼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신다는데 뛰어 일어나 달려갔다. 일어나 뛰는 게 맞지요. 근데 뛰어 일어나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향방을 보지 않고 작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부족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주님에 대한 소리를 언제 들었을까? 주님이 들어오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군집해 있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시면서 바디메오에게 구걸하는 바디메오에게 동냥하는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사람이 하나 왔는데 예수시란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많았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 상황은 달라져요.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소문이 있거든요. 나사렛 출신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문이 있고 그 소문이 마음에 믿어졌고 그분이 가셨던 수없이 많은 일들을 들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즉시로 고백해요. 내 인생을 구원할 구세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고백이 곧 이사야서에 나온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릴 어린 양 그 메시아를 두고 얘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받는 동양 그거 구제나 받고 가만히 좀 있어. 너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여기가 어디라고. 신앙생활 이제 뭐 1년 2년밖에 안 되니까 뭘 끼어들어. 아이 그냥 있어. 좀 낮으면 좀 해. 이렇게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핀잔을 줘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날 살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아무리 위로해도 그가 내게 힘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주님이 내게 힘을 주고 결국엔 주님이 만나야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는 거잖아요. 더 크게 부르죠. 외치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고함을 치더라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잘 이끌어준 믿음이 잘 알다고 생각하지요? 반드시 상처 입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반갑게 인사하면 그 좋은 교회, 내가 믿음 잘할 영적 둥으리 불만한 교회라고 생각한 분들 반드시 상처받아요. 주님 보십시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관심이나 사람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을 내가 만나야만 인생이 바뀐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바로 나의 복음이라고 해요. 내가 고백하는 주님, 내가 만난 주님, 나와 함께하는 주님, 나를 변화시킨 주님, 그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이들이 그 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은혜를 얻게 돼요. 누구나 교회 오면 헌신해서 세워진 예배 분위기,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분위기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의 뜨거운 신앙의 예배 분위기가 건물보다 1000배, 100배 더,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의 뜨거운 이 헌신들,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의 뜨거운 그 열정과 기도와 예배의 모든 것,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신앙이 여기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옆에서 기도하는 권사님의 뜨거운 기도 때문에 내가 위로받는 이 정도의 영을 살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내가 뜨겁게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남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화곡동교회 1970년, 2023년
머릿돌이 있습니다. 건축한 머릿돌이죠. 건축할 때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헌신이 있어야 되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마음과 정성이 있어야 돼요. 건축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정성을 쏟느냐고 건강도 잃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입니다. 머릿돌에 새길 때는 건축한 날, 봉헌한 날이 기록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보통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가 하나 써지죠.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봉헌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억되어지냐면요, 그 사람이 헌신했던 신앙의 본이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집사님, 이렇게 훌륭한 권사님,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신앙의 기초는 존중해 주고요, 그 신앙의 본을 잘 받아서 내가 만난 주님 이후에 내가 헌신해야 될 내 신앙의 이 기초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고백들의 초석들이 이 화곡동 교회에서 꼭 만들어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소용돌이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셔야 해요. 수천의 사람들은 여리고를 못 떠났지만 이 한 사람은 떠납니다. 인생에 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린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사랑도 여러분, 이 사람은 한 가지 마지막 고백이 하나 더 있었어요. 주님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 보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고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해요. 맹인, 맹인, 맹인. 디메오의 아들, 바가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 디메오. 이름도 안 불러줘요. 맹인, 맹인, 맹인. 부족한 자, 연약한 자,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좀 안 되지 하면서 세상은 그렇게 불러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을 부를 때 너, 네가 부르는 게 다르죠. 주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는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디자인되어진 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면서 너, 내게 라고 하면서 그를 내게 오라 하라 하면서 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 불러주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 사람,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여기가 무슨 동네라 그랬어요? 강남과 같은 여리고. 뭐만 있으면 행복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해. 돈이 있으면 권세도, 돈이 있으면 지위도 얻어.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뭘 구해야 돼요? 까짓 건 뭐 여적건 안 보고도 살았는데 뭐만 있으면 행복해요? 아니 솔직히 돈 있으면 돼. 지금도 안 보고도 길 다 외웠는데 굳이 뭐 보고 갈 필요 있어요? 뭐 다 아는데. 내 자녀에게 내 건강 뭐 회복되는 것도 좋지만 자녀에게 많은 돈 물려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두 번째 만남은 아니라고 해요. 자녀에게 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참, 아이고 이 아까운 기회를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신 뭘 보려고? 실로암 목가의 그 분도 아니고 뭘 보려고? 한 가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한 존재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부족한 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를 부르지만 나를 그로서, 너로서 창조주의 눈으로 나를 보신 주님의 그 마음, 그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얼굴 보는 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주가 내 곁에 계시니까 뭐 돈을 구해, 그분이 내 곁에 있으면 되는데.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부터 두 번째 부름에 나아갈 때 소용돌이에서 반드시 벗어나십시오. 주님 하물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은 그저 의기 좋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당신, 세상은 나를 있고 높고 괜찮은 것으로
다니면 존중해주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렇지 않은 어떤 모양이든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이라면은 내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군다나 내 창조주이고 내 삶의 섭리자이신데 내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면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당신 얼굴만 보면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이전에 질문 하나 했어요. 너 나 믿느냐?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 너 나 믿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믿음의 의심 가지고 질문한 적 없는 사람, 딱 한 사람, 바디메오입니다. 이미 그 많은 사람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누를 때도 역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에서 이미 주님은 믿음을 봤어요. 향방이 내가 좀 나아지면, 내가 좀 여유 있으면 그때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아니라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냥 뛰어 일어나 달려가는데 부딪히면 주님께서 달려와 잡아주시겠지. 믿음이야. 부딪히면 주님께서 달려와 잡아주시겠지. 나의 깨어짐도 나의 연약함도 주님이 다 품어주시겠지 하면서 오직 주님만 보고 달려 일어날 때 이미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느냐는 질문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라가 아니라 너의 삶의 사명을 따라 너는 갈 자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52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가 보게 되어, 함께 읽어볼까요? 이 부분 마지막 줄.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전에는 여리고의 길이었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 곁에 있으면 그래도 먹고는 살아. 재물 많은 사람 곁에서 인사 한번 잘하면 동양 그릇이 많은 게 떨어져. 먹고는 살고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내 인생의 길이 열려져. 여리고의 길을 뒤로 한 채 그 길에서 이제 주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붙이시고 인생을 세워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의 생명 거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소재 시간, 이 시간에 나와에게 하루에 한 번 예배 꼭 하는 것으로 너의 생명은 하루 연장돼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너희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살아갈 수 있어 하면서 가인과 아벨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세상의 마음 떠났던 우리들이 다시 돌아와 오늘 예배하면서 뛰어 일어나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